출국 강의 44번째입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눕니다. 자, 이제 좀 10계명의 이제 중반으로 왔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흔히 대신계명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대한 계명.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으로 4계명이 마무리가 되어 5계명부터 인간을 향한 대인계명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5계명은 좀 독특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의 중간 징검다리 계명이다. 이렇게 이어주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계명입니다. 특징이라면 지난 4계명과 같이 긍정계명이에요. 대부분 10계명 중에 8가지가 말라 부정계명이거든요. 네, 5계명이 긍정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긍정계명이라는 것이죠. 자, 바로 본론에 들어가면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 히브리 말에는 부모란 말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우리는 부모,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를 같이 포함하잖아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공경하라는 뜻은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뜻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게 여기라. 내 부모를 중히 여기라. 무겁게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카베드가 명사용으로 쓰이면 우리의 장기중의 간이라는 뜻입니다. 간. 여러분, 우리 장기중의 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장기가 다 중요하지만 간이 고장나면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간이 모든 우리의 해독작용, 효소를 만드는 장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부모를 무겁게 생각하고 중하게 생각하라. 즉 명예스럽고 존경스럽고 영광스럽게 대하라는 것이지요. 자, 근데 여러분, 이 5계명은 축복이 담긴 계명이에요. 다른 계명은 그냥 명령만 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바로 이어서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을 말씀하는 계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장수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을 오랫동안 차지하고 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오랫동안 땅을 차지하고 누린다는 그런 계명이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이 늘 어버이 주일날에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해서 하도 어버이 주일 설교용 이런 게 인식이 참 너무 박힌 그런 본문이긴 한데요. 좀 오늘은 여러분, 이 본문 맥락 속에서 또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5계명이 주는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5계명은 가장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계명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죠. 부모는 생명 창조의 대리자입니다. 생명의 통로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생명을 전적으로 부모에게 빚졌습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측면에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여러분, 그 부모의 희생은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저귀를 갈고 수많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희생을 우리는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 없이 자녀들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배우는 언어, 모국어죠. 모국어를 통해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또 결국 부모로부터 우리가 모든 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태어나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지혜는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지요. 또 이 세상에 관계를 맺는 것은 부모로부터 관계를 맺기 시작해서 세상의 모든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럼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생활 습관, 이 모든 것들을 결국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문화 또 모든 이 사상은 효를 강조합니다. 꼭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성경도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자연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약의 에베소서 6장 1절에 가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것이 옳으니라가 뭐예요?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나 타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것이 옳으니라 자연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옳으니 자연 법칙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계명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자, 계명의 관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자, 오늘 세 가지로 오늘 세 가지 이 계명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거룩한 삶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자, 이것을 레위기서를 보면 여러분 레위기서 잘 읽지 않은 성경인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근데 레위기서 19장에 보면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거룩한 삶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거룩한 삶의 이제 실천상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부모님을 경외하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4절 위에 쭉 보면 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재물을 바르게 드리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쭉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삶의 출발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면 다른 것도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거룩한 삶에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결국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결국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거룩한 삶의 실제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데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거룩한 삶에 있어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 또 한 두 번째는 이 계명이 중요한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자, 거룩한 삶의 첫 계명 동시에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했을까요? 이 성경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한데요. 사실 첫 계명은 1계명이죠. 이건 5계명인데 사실 이 첫자는 의미는 으뜸이 된다 의미가 있어요. 으뜸. 성경은 이 계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 으뜸이 된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라는 으뜸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해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 축복이 딸린 계명이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후반절에 보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 축복이 담긴 계명이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 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약속하신 계명이죠. 다른 계명은 그런 축복이 달려있지 않잖아요. 이 계명만큼은 복을 담으셔서 이 계명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진리를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 구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정말 부모를 공경해서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도 있고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해서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도 나오죠. 그 대표적인 노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대 의인이었고 정말 신실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지만 말년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심으로 실수하는 장면을 보죠. 뭐 의인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인간이 의인이라 그런다는 건 완벽하다는 게 아니죠. 노아가 포도 농사를 너무 많이 져서 포도주 농사 수확을 한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잡니다. 참 실수하는 것이죠. 근데 그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세 아들의 상반된 반응을 봅니다. 그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막 떠벌리고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저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고 있다고. 이렇게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죠. 그에 비해서 여러분,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호하기 위해 수치를 덮습니다. 뒷걸음질 쳐가지고 옷을 덮어줘요. 자, 이에 대한 노아의 반응은 이성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단호합니다. 자, 이제 술이 깨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노아는 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던 이 함을 저주하죠, 여러분.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까지 저주해요.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봐라.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저주합니다. 이건 여러분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걸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부모의 허물을 덮었던 셈과 야벳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셈과 야벳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성경에 지금 이 계명이 약속이 있는 축복에 달린 계명인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 5계명으로 인간들을 향한 인계명을 첫 번째로 주신 것은 그 당시에도 이 많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이 고백을 들어보면 실감이 납니다. 자, 다음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은 사치를 사랑한다. 그들은 버릇이 없고 권위를 경멸하고 늙은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방에 들어올 때 더는 일어서지 않는다. 그들은 부모에 반박하며 손윗사람을 학대한다. 이 기록을 남긴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BC 400년에 소크라테스도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버릇없고 이 1세대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2400년 전만 그러나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날 갈수록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을 거부하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일단 반감을 가진 이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위주의는 잘못됐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에 대한 권위는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거부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점점점 이 반감을 가진 또 상처로 인해서 이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진 부모 자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아니 반감을 넘어서 원수처럼 지내는 부모 자녀들도 있습니다. 단적인 좀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존속살인, 존속상해 이런 사건들이 1년에 보통 400건에서 500건이 발생해요. 존속상해, 존속살인이. 근데 제가 한번 퍼센트까지 좀 알아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은 이 살인 사건 중에 5%가 존속살인이에요. 5% 정도. 영국은 1%고요. 총을 가진 미국도 2%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한국은 5%가 됩니다. 그만큼 부모 자녀 관계가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그런 어려운 관계라는 것이죠. 그저께도 제가 어제 뉴스 딱 보니까 군포에 자기 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 흉기로 살해한 한 30대 초반의 아들을 봅니다. 참 이런 사건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살인이나 뭐 폭력까지 가지 않아도 갈등이 심각한 부모 자녀의 관계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처럼 다루고 또 거기에 반발해서 부모를 거역하는 사건을 요즘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물론 그 밑바닥인 가정폭력, 자랄 때 뭐 아동학대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지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5계명은 지금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계명입니다. 근데 그 출발은 권위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세의 증상이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저는 요즘 살아가면서 굉장히 고통을 느끼는데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2000년 전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참 예수 믿으면 사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대가 이런 증상들 말세에 고통하는 때죠. 부모를 거역하며.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요. 부모의 부재 시대를 할까요?
부모가 있으나 그 권위는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요즘 아버지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시대에 삽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요. 그래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너무 놀라서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된다. 응? 아버지의 재력만으로는 위험하대요. 아버지의 재력만.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든든한 뿌리가 되는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을 때 이게 진짜 재력이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간답니다. 요새 대학에 간 아들들이 바보인 것은 전부 엄마의 정보력으로 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가 더 재밌습니다. 예. 아버지의 무관심이 있어야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아버지의 자리가 없는 오늘날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거. 아버지의 역할과 자리가 없는 오늘의 가정을 보여줘서 씁쓸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왜 오늘 이 서론적 이야기 하냐면, 오늘 저는 이 3번째 이 계명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도덕률이 아니라 이 계명이 권위와 질서에 대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루트 같은 사람이 이 5계명을 해석할 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해석을 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듯이 대리자인 부모에게도 공경과 경외의 심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권위의 문제로 이 5계명이 반드시 지켜져야 부모와 자녀가 행복해질 수 있고 이 사회의 질서가 잡혀질 수 있다는 계명이에요. 저는 권위를 생각할 때 우리 한 3가지 권위가 있는데, 첫째는 카리스마적 권위입니다. 타고난 자질, 은사, 초자적 끌림의 요소들이죠. 근데 카리스마의 이 권위는 특별한 한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긴 권위가 전통적 권위지요. 자, 카리스마는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사라지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범과 전통이 생기는데, 이 전통적인 사회 가치와 제도로 굳어지는 것.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전통적인 권위죠. 과거에 그랬으니까 오늘날도 그래야 된다. 우리가 보통 권위를 얘기할 때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래야 된다. 이게 바로 2번째 전통적 권위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 3번째 권위가 등장하는데, 합리적, 합법적 권위입니다. 이것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보장된 권위입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약속과 계약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상호 간의 약속, 법과 제도가 정한 한계 내에서 행할 때 권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그런데 그 태도를 벗어날 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 권위를 끌어내리죠. 그럼 대통령도 자기 권한에 밖에 일을 하면 바로 끌어내립니다. 탄핵에서. 그러니까 그 약속된 범위 내에서 권위네요. 자, 이런 현상은 우리가 더 이상 카리스마적 권위나 전도적 권위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우리 모든 세대가 합리적, 합법적 권위 시대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한몫한 게 과학기술 발전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여러분,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은 연장자, 이 기성세대에 공경하고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자료가 축적되고 인터넷 자료실에 가면 모든 지식과 정보가 있는 시대는 더 이상 연장자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정말 예전엔 전장자가 참 존중받는 시대였잖아요.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과학기술 정보화 시대에는 연장자들이 젊은 세대인데 배워야만 돼요. 이 정보기술을. 안 그러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오늘입니다. 게다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기존의 전통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통을 벗어나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를 원해. 그래 왔으니까 그래는 건 요새 인기 하나도 없어요. 혁신하고 전통을 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 이 권위가 우리가 흔히 전통적인 권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요즘 이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갈등을 겪는 거 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며느리가 새로운 육아법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접하고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키우죠? 엎어서 키웁니다. 엎어서 재워요. 그러면 이 시어머니가 와서 보고, 응? 이 엎어서 아이 숨 막히면 어떻게 하려고 다시 딱 제껴 놓죠. 다시 엎어 놓죠. 아니, 이 며느리가 우리 아이 숨 막히게 하려고. 이 어머니는 이 최신 육아법으로 폐도 강화되고 엎어서 키우는 게 건강한 육아법인데 이 시어머니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어머니들은 안 그러지, 그죠? 이것도 옛날 얘기하는데. 업체와 티처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니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전통적 권위로 누리려 하고 애는 이렇게 키우는 거야 하고 다시 엎어놓으면 또 이 며느리는 다시 또 엎어버리고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잘 모르셔서 그래요. 아이는 엎어서 키워야 됩니다. 딱 이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아들 댁을 며느리 댁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나의 단적인 예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과연 5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의미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셨기에 순종해야 된다. 권위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 주인은 청산해야 되고 나쁜 거지만 권위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위를 순종해야 되는데 권위를 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과 규례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제일 젊은이들이 부딪히는 것이 바로 이 권위의 문제거든,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지난 우리 수요예배 때도 살펴봤죠. 에베소 6장 1절에 4절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얘기할 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럽니다. 그냥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을 잘 생각. 그리고 순종하라 그래놓고 부모에게만 말씀합니까? 애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여러분 결국은 이 주님께 준 권위의 한계 안에서 양육하라는 것이죠. 사실은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에게는 부모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녀 쪽에서 일방적으로 강조할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그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을 대할 때 그런 의미에서 타인을 대하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권위가 행사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외로 부모 자녀 관계는 참 이상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3자를 대할 때 여러분 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지적하고 정죄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대부분 대인관계 어려운 사람들은 말투가 대부분 지적과 정죄 스타일인 사람은 그 사람과는 절대 다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관계를 맺을 때 항상 너는 왜 그러니? 지적과 정죄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모들이 꽤 많습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 부분을 놓고 가만히 내가 자녀들과 이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냉철히 보니까요. 이런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좋은 아주 포장을 해놓고 결국은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독립적인 인격체라면 이 부분을 인정하고 정말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부모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부모의 권위가 올바르게 행사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자녀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자녀들이 부모 다야 공경하지요. 맨날 술 먹고 패는 아버지를 좀 공경해야 되나요? 매일 나에게 상처를 폭언을 하는 부모에게 내가 공경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답은 여러분, 오늘 비록 왜곡되는 권위라도 존중할 수 있는 연습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폭력을 받아들이고 그의 불합리한 명령을 받아들이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가 가진 역할의 권위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참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부모 자녀 관계가 깨져서 참 가정마다 불행한 부모의 자녀 관계, 행복하지 않은 부모 자녀 관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이델베르 여러분 다 104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부모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참을성 있게 인내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들을 세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 부모들이 실수하고 왜곡된 권위가 있죠. 그러더라도 내가 참을성 있게 인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모를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보면 칼빈도 굉장히 자기 아버지와 갈등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칼빈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목사가 되고 난 후에야 자기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아버지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주신 분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것이 이 십계명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 부모가 흠이 많고 갖추지 못하고 참 부당하게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그렇게 설교해요. 각자의 부모님을 있는 그들의 상태에서 공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5계명을 설교하면서 말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서 여러분 요나단 아시죠?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울 임금입니다. 여러분 사울 임금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요, 분노가 컨트롤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종 강렬한 분노를 뿜어내며 다윗을 죽이려고 덤비려는 미치광의 아버지였죠. 근데 여러분 이 아들 요나단이 얼마나 그 사이에서 괴롭겠어요.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절친이었어요. 정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얘기할 때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입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정말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이 택한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그토록 합리적으로 설득해도 더 화를 내면서 너도 같은 편이라면서 오히려 요나단이 창을 던지는 데까지 가죠. 아버지다.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그래요. 분노가 일어나면. 근데 여러분 요나단은 그런 아버지 사울을 무겁게 여기고 공경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다윗을 죽이라는 불합리한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실 그 명령을 받아들여야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럼 다윗이 죽어야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불합리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아버지를 무겁게 여기고 공경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권위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 대부분 젊은이들이 이런 핑계를 대면서 특히 이제 믿지 않는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이 믿는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들어야 되죠. 적어도 그것이 충돌되지 않는 법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충돌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나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자녀들을 가볍게 여기라는 이런 뜻이에요? 아니지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충돌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셨지만 그러면서도 어머니를 섬기셨어요. 여러분 아들이 어머니가 십복에 사는데 죽는 아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앞에서 얼마나 두려웁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 뜻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이 뭐죠? 내 어머니라. 요한을 보고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부탁해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해 평생 요한이 어머니를 섬기게 합니다. 그렇게까지 순종하신 것이 예수님의 모범이에요.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 이 5계명이 결국 지금 우리가 부모의 권위, 질서에 대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기고 이를 무겁게 여기고 인내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복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좀 오늘 이 5계명 어버이 주일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현실 속에서는 저는 크게 한 4가지를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들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잘 엿듣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부모의 의견을 듣는 것, 경청하는 것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잘해드리는 건 뭐 고기 반찬 해드리고 뭐 용돈을 많이 드리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부모의 존재를 존중해 주는 것은 그의 말에 경청하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효입니다. 부모님 앞에 자녀의 모습이죠. 자, 두 번째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주 연락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인이면 누구나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가 너무 극단적 개인주의가 되어서 지금은 떨어지면 아닌 남남보다 못한 부모 자녀 관계도 많아져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부모에게 자주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죠.
요즘 SNS를 통해서 부모 자녀 관계가 참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부모들이 SNS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잘 연락을 하지 못하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SNS를 가르쳐 드려서라도 소통하는 횟수를 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의 실천사항이에요. 세 번째는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참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면서 의외로 부모님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하는 분들에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감사하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지. 즉 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 부모를 공경한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이건 중요한데요.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도 더 악한 자냐. 여기 자기의 가족이라 했지만 결국 가부 어머니를 말하는, 부모님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가부들을 교회에 맡기고 가족들이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지금 강하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녀들이 부모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우리의 사회가 심각하게 정년이 끝나고 무려 40년, 50년을 더 삽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서 우리 시대 가장 큰 노인 빈곤 문제예요. 노인이 일자리 지금 해결해 노인 빈곤 문제예요. 여러분 60세 정도에 정년퇴직하는데 한 20년 더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자리 문제 심각하고요. 지금 노인 빈곤 문제 심각하게 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녀들이 부모가 정말 그런 빈곤이 왔을 때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참 자녀들에게 온 몸을 다 불살라서 희생해서 모든 경제적인 것까지 다 자녀들에게 넘기고 노년의 빈곤한 모습을 가진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건 지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경제적인 빈곤, 고독감, 역할 상실을 보면 결국 건강의 상실로 이어져서 내내 병든 노년을 보내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부모의 존엄을 지켜주는 자녀, 가장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부모는 건강을 잃어가고 또 기억도 잃어가고 이런 시간을 부모는 보내면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때 그 부모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이 자녀들이 가지는 가장 부모 공경의 중요한 실천사항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히려 젊은 날에는 잘 공경하다가 나이가 들고 정말 자녀가 필요할 때, 부모가 이제 힘을 잃고 건강을 잃어가고 기억을 잃어갈 때 정말 그때 자녀가 필요한데 그때는 자녀들이 부모를 버립니다. 참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인 이야기인데요. 참 부모님들이 지혜롭게 자기의 노년을 준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젊음을 다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노년을 쓸쓸하게 보내지 말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 독립적 관계를 유지하고 자기의 노년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건 자녀들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늘 저한테 운동을 권하는데 자기 부모님이 십몇 년을 누워서 결국 마지막을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입에서 너 건강관리 잘해라. 나처럼 내 아들 괴롭히지 말고 네 아들 괴롭히지 말고. 그 부모님의 유언이었어요. 네 아들 괴롭히지 말고 건강관리.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동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부모의 유언 따라. 여러분 자기 건강관리하는 게 자녀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명 그런 의미에서 꼭 자녀들만을 위한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준 계명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계명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주면서 지난주에 한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의 외과 의사, 신경외과 의사인데 자기는 수없이 임종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수없는. 그 중에 참 기억에 남는 임종이 있었대요. 늘 사망 선고해야 되니까, 이 의사였으니까. 오랫동안 알았대요. 이 뇌신경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수술도 하고 오랫동안 있는데 그게 두 딸이 그렇게 30대 초반에 두 딸이 아버지 병원비를 대면서 시집도 못 가고 그런 오랜 시간을 보내는데 결국 이제 어느 때가 돼서 결국 이제 임종의 때가 왔습니다. 악화돼가지고. 근데 임종할 때 그 부모, 의사로서는 참 잘됐다. 너무 고생하는 딸들을 시집도 못 가고 부모 간호하고 이 병원비 대느라고. 그 아버지는 막노동 하셨고 벌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육체가 이제 고장이 나서 이렇게 병원 생활을 했는데
이제 이 의사가 너무 놀란 것은 마지막에 임종을 지켜보는데 그 아버지 마지막에 너무 몰골이 너무 힘들게 이제 가는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거즈로 닦아주면서 꼭 안으면서 하는 말이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아빠, 내 아빠라서 너무 행복했어요. 내 아빠라서 너무 행복했어요. 두 딸이 전부 눈물 흘리면서 마지막에 아빠를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임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의사는 굉장히 충격받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임종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참 어렵게 가르치고 가난한 가정이었다는 걸 본인이 몇 년 주치였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게 어렵게 키웠는데 자녀들은 저렇게 내 아빠라서 너무 행복했어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이렇게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죽을 때 우리 아들들이 저렇게 나를 볼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의 자녀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고생 안 하고 물질로 뭔가 자녀들이 뭔가 부모가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정말 다는 아니지만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마지막 부모님의 임종을 보는데 그렇게 아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자녀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자녀들을 물질로 키우면 안 된다. 고생 안 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가 이 5계명이 참 존경과 축복의 계명이거든요. 이 5계명의 말로 여러분, 축복과 이 존경의 계명이지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참 오늘 거룩한 삶의 첫 계명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권위와 질서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급변하는 시대 부모의 자녀 관계가 변하고 가치관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계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게 낡은 도덕률이 아니에요. 구약의 구닥다리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버이주의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계명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부모를 통해서 진건다리 계명으로 그 권위를 통해서, 참된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부모의 자녀 관계를 행복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이 5계명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가장 인기 있는 유행가는요,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합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좋아하는 사람들 부모님은 대부분 다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5계명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이 계명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실천돼야 될 계명이죠. 저는 요새 거울 앞에 서면 자꾸 부모님,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요새 흰머리 흰눈을 하면서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내 안에 보지요. 아, 나도 이제 부모의 모습을 바뀌어가고 있구나, 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이 이 세대에 너무 맞지 않는 계명 같다고 5계명을 그냥 구약의 구닥다리 계명으로 취급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관계를 맺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계명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좀 젊은 세대들이 부모에게 좀 섭섭한 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교류가 끊어지는 그런 부모와 자녀들도 있고요. 사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엄마 아빠 한마디만 불러도 회복되는 관계인데 그걸 그냥 끝까지 마음의 서운함 때문에, 상처 때문에 끌고 가는 그런 부모의 자녀 관계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부모의 자녀 관계가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계명의 말씀을 받으면서 한번 따뜻하게 불러줄 수 있다면 부모님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관계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 말씀이고요.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좋은 자녀가 되는 것. 그러면 이 계명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